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3장 17절과 18절 두 곳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3장입니다. 3장 17절과 18절 말씀. 17절 18절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이 북쪽 아수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이 하박국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이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까지 이제 공격을 하거나 침입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박국이 참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다가 가만히 보니까 강대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까지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런 위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참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이것이 더 시급한 문제구나. 외부적인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악인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아주 조롱하고 우습게 보는 가진 자, 또 배운 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박국서는 두 번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의 찬양이 나오는 게 이 하박국서인데, 첫 번째 기도가 바로 1장에서 나오는데 그 기도가 뭐냐?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 가운데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보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느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악인이 이렇게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어찌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강한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더 강한 민족이 이 나라를 징계하게 될 거다라고 응답을 주시니까 놀래가지고 두 번째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시작하는 게 뭐냐? 그래도 그렇지 유다가 악인이 횡행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고 더 악한 민족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통을 준다는 거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는 두 번째 기도가 2장에 나오는 기도인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 그래서 이 악한 민족을 반드시 내가 멸하리라. 자기들이 잘났고 자기들이 훌륭해서 뭐 이러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만 쓸 뿐이지, 그래 놓고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훌륭해서 이 유다를 침공하고 무너뜨릴 것이라고 갈대아로 했으니까 바벨론을 말하죠. 그렇게 교만한 그들을 내가 반드시 징계할 거다 라고 하는 그 첫 번째 1장의 기도는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왜 두고 있습니까? 이럴 때 강한 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게 될 거다. 두 번째 기도는 그래도 그렇지 그 악한 민족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징계하다니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아니다. 교만하는 그들을 갈대아 민족을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그 두 가지 이 기도에 두 번의 응답을 주시는 그래서 2장 4절의 말씀에 이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비밀을 안 다음에 주시는 것이 바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뭐라 했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요 규절을 떼가지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그 본문 정화를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냥 준 게 아니라 오랜 동안에 이 나라 잃은 서러운 가운데 나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처럼 이 메시지도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도 그 당시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런 기가 막힌 시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살리라. 그런 고백을 하는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므로 단순히 요 기절만 딱 떼가지고 보기보다는 그 전체를 볼 때, 시대가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악인들이 횡행하는 이런 기가 막힌 부조리 같고 이래가지고 세상이 되겠는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갖는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두 번의 답을 얻게 된 이 하박국이 이제는 답을 얻었으니까 터져 나오는 게 뭐냐?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죠. 바로 악기를 이제 가지고 노래하면서 부르는데 그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이 내용이 쭉 나오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읽었던 17절, 18절의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나무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왜 다 빼앗겼으니까 국내적으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했고 해외적으로는 강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렇게 빼앗아가고 무너뜨리는 그 때문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 바로 그것이 나오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어떻게 다 뺏기고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할까요? 그것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내용이 내 속에는 없습니다. 환경 속에서는 있을 수 없지요. 위로부터 주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은 좋은 말이지만 약간 막연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참모습이다 하는 것을 하박국서를 통해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찬송을 우리가 부른 것처럼 482장에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찬양하겠네. 복되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그러면서 후렴에서 참 즐거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냐? 하늘의 기쁨 주신 주님께, 그 기쁨을 주신 주님께 온전히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세.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그래서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정말 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참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는 오늘 하루가 주어지는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걱정하는 하루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참 온전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하루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순간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참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한계를 벗어난 일들이 끊임없이 올지라도 한계를 뛰어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